본문 말씀 신명기서 2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조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인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강해 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에게 동물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잘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고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느니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신명기서 26장 5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목을 믿음의 주님, 믿음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같이 다 함께 받겠습니다. 네. 자, 믿음의 주님. 첫 번째, 믿음의 주님께서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서 모세오경의 한 권이죠. 모세 유언집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는 본문에서 첫 소산의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치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그들의 소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소산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첫 열매는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가고 새로운 세대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가고 그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명기서 2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한 범사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이 노력하는 손해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소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첫 소산을 바칠 때 먼저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이 바치는 소산물에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산물을 바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서 이러한 고백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나아가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열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조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또한 그 열조에게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명세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소산을 바칠 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고통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방황하는 그런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처음 소수의 무리가 애굽에 우고하여서 번성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한 거처가 확보되지 못한 체류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체류임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은 고통 속에서 시달림을 받았던 조상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장대하여졌지만 애굽 사람들의 학대 속에서 행복이 있었어요? 행복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받은 세대들은 이러한 조상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세대들은 이러한 조상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축복과 행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교만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의 소산을 바칠 때 애굽에서의 고통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거둘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중역에 시달리면서 그런 벽돌을 구워서 애굽의 공사 감독들에게 바쳐야 하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서 기름진 땅에서 만물의 소산을 풍성히 취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다면 저 소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는 고백의 신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감사한 후에는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11절에 여호와의 복을 인하여 11절입니다. 내 인인과 그 너희 중에 오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현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현재를 있게 했고 현재는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구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성실히 그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더욱 소망스럽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마귀의 유혹이 뭐였죠?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죠.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첫 번째 유혹의 실패한 마귀는 이제는 또 예수님께 두 번째 또 유혹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은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시면서 참 인간이 경배할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임을 재차 예수님은 또 강조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정치 문제에 내포된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 어때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가득 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하신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낙원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을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조적으로 어째요? 둘째 대신 우리 예수님, 아담 대신 예수님께 어쩌습니까? 들짐승이 오글거리는 광야와 높은 산과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귀의 시험은 환경을 가리지 않음을 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좋은 환경에 처한 대로,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그 나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리고 승리를 빼앗았던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취약점을 이용해서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공격하는 맹수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순간에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는 무장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아마도 예수님의 도성인신,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으로 지극히 자신의 그런 왕국에 전복되려는 사실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그런 권력을 탈취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천한 영광을 다 보이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인간의 야망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유혹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매우 작은 일만 양보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을 얻게 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일순간의 것으로 놀라운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덫에 생물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목적과 양식과 원칙이 이 세상의 권세의 영광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를 물리치고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욕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영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 6절 말씀하십니다. 욕심에 쫓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참으로 성도된 삶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시험의 결과입니다. 첫째 아담은 시험에 패배함으로 그 좋은 환경과 장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영원한 죄업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과 후대를 불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유혹을 여지없이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털끝만큼도 그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일순간의 이익이라도 마귀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집요하고 끈질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죄의 말씀을 방어용 무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삶의 지배를 비롯한 모든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안에서 주님의 승리의 체험을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의의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은 시험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는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과 시험당함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분이 계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승리나 기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승리입니다. 당하는 시험에 지혜와 용기 있게 대처하여서 의미 있는 신앙생활에 그런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가 세상,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향한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지칭하여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 하나님을 자신이
모시고 섬기는 이뿐이라고 생각한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이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심판날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자기 의지를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날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양심대로 바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를 쫓는 사람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이브리서 1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신다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은 자들 친히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진실한 것을 온전케 하는 도구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사랑해 주신 우리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헬라인 그리고 주님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세상 만물의 주인도 인정받게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자기들만 하나님이라는 그런 독점옷에서 벗어나야 되었고 자기 백성의 나라와 국민들을 멸망받는 것을 여겼던 독단에서도 유대인들은 깨어나야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그들 섬기던 여러 신들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과 다신론, 여러 신을 믿는 거죠. 다신론 사상이 그럴 때 우주관에서 나온 것임을 헬라 사람들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여러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인 세상을 다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남녀노소의 만족에 차별을 둬야 안 둬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도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믿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도 거기에 포함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입으로 부르면서 행동으로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할 때 그러한 말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 모든 사람 또한 부욕해 하십니다. 본문의 그런 하반절에 봅시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요함이란 말은 재물로 부욕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유하시다는 것은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또 참으심,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부욕한다는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는 것을 단순히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니 그렇게 한 후에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대답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얻는 신령한 부요함을 세상의 재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을 부르는 사람만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시인하며 주님으로 부를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에 주신 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인을 모시고 가는 사람만이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주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 부욕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님께서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주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귀가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도 예수님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